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선다싱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선다싱의 삶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선다싱은 일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 끝이 싱이니까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 1889년 인도 북부 푼잡 지방에서 태어나서 1929년 우리 티벳을 향해 선교를 떠나면서 실종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실종되어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살의 젊은 삶을 살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선다싱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간 그의 불꽃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다싱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르싱은 푼잡 지방 람푸르의 대주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저것이 이제 인도 북부 히말라야 바로 밑에 있는 푼잡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람푸르라는 지역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은 열렬한 시크교도였습니다. 시크교는 15세기에서 16세기 생겨난 힌두교의 한 분파인데요. 하나의 신을 믿습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신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일신과는 다른데 모두 나타난 신들이 하나의 신의 발현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하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저것이 이제 시크교도의 성지인 황금 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초기 힌두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헤매는데 이 시크교는 우리 힌두교의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단결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시크교도의 단결력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족을 지키고 자기 종교를 지키는 것이 시크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가치였습니다. 이제 선다싱은 이런 시크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종교심에 아주 깊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는데 어머니를 따라 아침에 자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를 외우고, 그리고 집에 자주 초대된 시크교 이 성직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크교의 전통 속에서 자라던 선다싱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선다싱의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12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15살 때 돌아가신데 12살 때 발전된 서양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이제 문제아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 보는 데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불량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기독교의 전도 집회를 돌을 던지고 막 방해를 합니다. 결국 그는 이제 미션 스쿨에 더 다니지 못하게 되고 멀리 떨어진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 정신적으로 아주 쇠약해지면서 15살의 나이에 이제 자살을 생각합니다. 목숨을 끊으려던 1904년 12월 18일 새벽,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합니다. 이제 이 개종 이야기는 제가 후에 좀 더 자세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열렬한 시크교도 집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집안과 민족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선다는 예수를 자기가 믿게 되었다는 확실한 결단의 표시로 터반을 벗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이제 그래서 거의 알몸으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게 이제 15살에서 16살 그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선다싱은 담요 2장과 성경 하나를 들고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이제 특정 교단에 소속됨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서구화된 신학,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신학의 흥미를 잃고는 그가 성직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평신도 전도자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전도자로서 히말라야를 오가면서 평생을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히말라야 산맥 건너에 있는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목표로 삼아 히말라야 산맥을 10번을 넘었습니다. 그가 이제 티벳 선교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이유는 티벳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선교사들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맹렬히 박해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며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1908년 19살의 나이로 처음 티벳에서 선교한 후에 1929년 죽을 때까지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며 티벳 선교에 혼신의 힘을 다 바칩니다. 하지만 그의 전도가 히말라야 지역과 티벳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주 소박하면서도 힘 있는 설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의 메시지는 대단한 가마력이 있어서 이내 인도 전역의 교회에서 그를 초청하여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1918년부터는 인도를 벗어나 버마,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20년 이제 31살이 되는 때부터 전 세계에서 초빙받아 순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영국, 스위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여기 미국, 그리고 호주까지 물질주의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영혼을 향해 아주 대단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몇몇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그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제 전도에 온 힘을 쏟으면서 그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지병인 위궤양이 악화되고 폐결핵에 걸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전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1923년부터 약 3년간 그런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문서 선교를 합니다. 현실과 종교라는 책을 쓰고 종교들의 진면목이라는 소택자를 발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다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벳 전도를 위해서 1929년 4월 18일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다가 결국 실종되고 맙니다. 선다싱의 삶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다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면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들이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입니다. 선다싱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 과거의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역사 속에 갇힌 예수, 신학이라는 학문, 교단이라는 틀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래서 이 선다싱을 만난 사람마다 느끼게 되는 게 있었는데 마치 선다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그를 만날 때마다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나 설교할 때 예수께서 그의 뒤에 계신 것 같고 그가 그저 멍하니 산을 바라볼 때에도 뒤에 뭔가 영적인 존재가 함께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갔던 선다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선다싱의 이 생생한 예수님의 임재 체험은 바로 1904년 12월 18일 새벽에 자신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적인 지주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가 방황을 하게 되죠. 문제아가 되고 성경을 불태우고 인생의 허무함에 직면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집 앞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날 철도에 몸을 던져 삶을 마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여, 이제 저는 죽습니다. 만일 나를 살리실 뜻이 계시면 그렇다고 하옵소서. 참으로 당신이 계시다면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만약 당신께서 나타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내일 아침 첫 열차가 집 앞을 지나갈 때 나의 목을 철로 위에 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이 계시다면 나타나셔서 이 암흑의 공포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자정 무렵이 되자 밖으로 나와 찬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반까지만 기다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단정히 앉아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오 신이여, 참으로 당신이 계시다면 죽기 전에 계시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거의 울음으로 변하게 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작할 때가 지나가는 소리만 정적을 깨뜨리고 이제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죽으러 나가기 직전에 그는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 가득히 환한 빛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달빛이 아니었습니다. 선단은 너무나 밝은 그 광채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그리고는 그 광채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마치 사도 바울의 체험 같죠. 언제까지 내가 나를 핍박하려느냐.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참 길이요 진리인 예수라. 너는 올바른 길을 알고자 하면서 왜 그 길을 취하지 않느냐. 그는 빛나는 광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봅니다. 두 손에 박힌 못자국을 봅니다. 그리고 선단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깨어나서 아버지께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꿈으로 치부하는 아버지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냥 자라고 그러는 아버지에게 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선더싱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예수,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께 체험을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평안이나 나의 감정적인 위안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자싱은 이 체험 하나를 붙들고 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체험으로 시작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메마른 아주 건조한 너무나 이성을 앞세우는 학문적인 신학교육에 실망하면서 신학교를 떠나기로 결단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롯한 생명의 지혜는 진정 주님의 발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묵묵히 묵상과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둘도 없는 신학교는 바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발이 자신의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발을 붙들며 기도할 때 자신에게 나타나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썬다싱의 이 삶을 우리가 간략하게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과거의 아득한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는 현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에 그 발을 붙들고 꿇어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선다는 박해받는 날에도 10번 가까이 히말라야를 오르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날에도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가 단순히 신비주의자, 어떤 체험만을 구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생사의 기로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조용히 성경을 펼쳐 읽으며 기도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며 기도하며 주여 가르쳐 달라고,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저 성경의 말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여 내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그날 행할 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반성도 계획도 예수님께 물으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실제로 선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심 가운데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둘지 않고 일합니다. 25살의 나이에 그가 히말라야를 걸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삶이 되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삶이 되어버렸다. 나는 걸으나 앉으나 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무심할 리가 없죠. 그가 눈보라를 피해서 동굴 속에 며칠씩 피신해 있던 날, 그는 또다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지가 흑암으로 뒤덮였는데 동굴 안은 낮처럼 환합니다. 그 빛 속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하나 환상 속에 선명하게 선다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경의를 느끼며 다음 날 다시 일어나 한 달을 걸어 네팔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더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을 구함보다, 돈을 구함보다, 우리의 감정적인 위안을 구함보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썬다싱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교훈은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헌신입니다. 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예수님께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삼박자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 회복, 건강 회복, 그다음에 뭐죠? 재물 회복. 그 세 가지가 다가 아니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썬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 고난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회심 후에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계속해서 썬다를 회유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아버지에게 절대 불효하지 말라고. 믿어도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믿으라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가문을 지키고 겉으로만이라도 좋으니 그냥 시크교도인 척만 해달라고. 불쌍한 아버지를 봐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형이 죽었거든요. 애원을 합니다. 썬다에게. 그때 이제 썬다싱은 그 회유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았던가. 지금 이 불덩어리를, 그의 가슴은 항상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이 불덩어리를 가슴에서 떨어뜨리면 나는 완전히 죽고 말 것이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인연의 사슬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내 비록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는 이 회유를 들으면서 결심을 하며 이 결심을 찬양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불렀고 오늘도 좀 불렀으면 좋겠는 찬양, 성도 여러분, 인도풍의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찬양의 가사를 그가 적게 되지요. 놀라운 결단입니다. 주님을 믿고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터번을 벗고 머리를 삭발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돼요. 아버지가 썬다에게 말합니다. 가문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우리는 너를 영원히 버리고자 한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 나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것으로 하겠다. 지금 입은 그대로 나가거라.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 자, 나가거라 어서. 그의 나이 17살. 훗날 썬다싱은 집에서 쫓겨난 그 밤의 정황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몹시 추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신약 성경 한 권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것을 꼭 쥐고 로프르 쪽으로 향하여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숲속에 들어 큰 나무 밑에서 밤을 새웠다. 저녁을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났고 추위로 몸을 떨긴 했지만 그날 밤 내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왔다.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평강이죠. 결코 재물이 줄 수 없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공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친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평강. 그 평강을 썬다는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나중에 한 18년인가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썬다의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놀랍죠? 이제 이후로도 썬다싱은 전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이 너무 다 갈 것 같아요. 티벳에서 거의 죽을 뻔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굶는 것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헐벗고 길 위에 버려지고, 그때마다 썬다싱은 이런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립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같이 집도 가지기를 원치 않고 어떤 소유물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나를 길 위에만 있게 하옵소서. 이 불쌍한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로 주님을 닮아 길 위에만 있게 하소서. 저는 썬다싱의 이 예수님을 위한 이 고난과 헌신을 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썬다싱처럼 담요 2잔과 성경 하나만을 들고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히말라야를 목숨을 걸며 10번을 넘을 만한 헌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유야 어찌 되었던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못 사는 나라를 골라서 이민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의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썬다싱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처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여 고난받고 헌신했던 썬다싱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막 고난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누가 막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때리거나 뭐 그냥 핍박하거나 거적대기에 뒤집어 싸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거나 우리에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총과 칼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고난을 당하진 않아요. 썬다싱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는 이곳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미국 땅이라는 영적인 이 나라의 공고한 이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힘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썬다싱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히말라야를 1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능력은 없어도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도 똑같이 결국은 우리도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고난. 자발적 고난이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그게 자발적 고난입니다. 뭐 내가 벌고 내가 즐기고 뭐 내가 다 즐길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자발적 고난이란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지 않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자발적 고난이죠. 각자 결단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하여 또 썬다싱처럼 이 땅에 주님을 따랐던 고통받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따라 주님 내가 어떻게 자발적 고난을 당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1년 동안 외식하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모아 홈리스 사역에 헌신합니다. 자발적 고난이죠. 어떤 분은 일주일 하루를 온전히 금식을 합니다. 이 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루 동안 온전히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고 그 1년을 모아 구제와 선교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뭐 액수는 대단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이게 자발적 고난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한의원을 하시면서 자신의 소득의 30%를 딱 띄어서 선교 현지의 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모으고 1년에 2차례 그 바쁜 가운데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주면서 자발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것 때문에 가난해요. 자기가 쓸 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어떤 젊은 신혼 가정은요, 결혼하면서 중산층 동네에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리고는 흑인 지역에 들어가 흑인을 친구로 삼고 그 지역 교회에 나가 흑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사를 섬기며 교회의 공부방 사역에 헌신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젊은이들은요, 우리보다 나을 수 있어요. 곳곳에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빛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고난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 내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것저것을 다 누려, 예수님 믿고 내가 다 누렸어요. 이래서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이 땅 속에서 할 수 있어요. 할 권리가 있어요. 자유주의 나라에서 내 것인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내가 이 땅 속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자발적 고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썬다싱의 삶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지금의 삶에서 조금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썬다싱처럼 우리는 히말라야를 넘는 그렇게 큰 걸음을 걸을 수 없으나 썬다싱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더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 보통 설교할 때 3장 들고 쓰거든요. 근데 오늘 6장을 들고 섰는데 제가 말을 막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거의 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했는지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6장이니까 좀 빨리 하자 해가지고 제가 막 말을 빨리 했는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빼놓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거 6장이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때인가 힌두 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가 썬다싱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시크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 중에 기독교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썬다싱이 대답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예,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무슨 특별한 교리나 특별한 사상이 그리스도교에 있습니까? 그때 썬다싱이 다시 정색을 하고는 대답합니다. 특별히 내가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사상이나 체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복음은 다른 특별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세상에 준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먼 옛날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리얼리티, 현실로서, 지금 살아계시는 현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썬다싱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빛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의 가슴에, 허무한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던져주신 예수, 폭풍 중에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열어 보여주신 예수,
죽을 것 같은 배고픔 속에 영적인 양식이 되어 주신 예수, 핍박 속에 위안이 되어 주셨던 예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또 선다싱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죠?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다신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미국 땅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핍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무게에, 이 세상의 욕심의 무게에 눌려 우리가 핍박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을 것 한 가지 알려주셔서 제가 주와 함께 고난받고 고난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